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하늘을 보는 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의외로 없어요. 날씨가 어떤가 하고 바라볼 때나 또 우리 지역은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 소리 듣고 한번 고개 들려보는 그 일 외에 하늘을 크게 바라보는 일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휴대폰 그리고 사람들과 일 속에서 그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언제냐?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혀가지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답답할 때,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느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그 삶의 모습은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들 때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물질이 있고 조금만 좋아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 좋다는 곳으로 가기 급급한 내 모습이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시련이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속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영원하다, 이 단어는 이 세상이나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흔들리고 늘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우리를 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입니다. 불안전함이에요.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늘 붙들고자 해요. 무언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인생의 유한함입니다. 내 삶이 언제는 끝난다라는 것,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그리고 그 유한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두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안함의 문제가 사라지고 죽음의 문제가 사라질 때 더 불안하지 않고 얼마나 매일매일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그리고 정치가도, 부유한 부자도, 기업가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고 영원히 있음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수많은 위기와 그리고 환난과 그 위협들이 다 나를 비껴 가든가요? 알아서 피해 가든가요? 새벽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어 있던가요?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차지하고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됐었고 자신의 아들이 배다른 자신의 딸 이복 동생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도 만납니다. 그뿐입니까?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여 칼을 들고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벌건 대낮에 자기의 첩들과 동침하며 범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의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다윗뿐인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봐도 그 삶에 있어서 아픔과 시련은 늘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동치 않고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약국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만사 형통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 영원하심을 본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련의 삶들을 통과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풍파 많은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 살아갈 때에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불어오는 비바람과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광풍이 휘몰아치는 그 배에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풍랑 속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풍랑과 광풍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만나기 전도 동일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동일했습니다. 똑같이 강풍이 불고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가며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고 안정을 얻었는데 그 속에서 그의 시선이 풍랑을 향하고 바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했더니 그 믿음의 완전함, 그 믿음의 평안함은 다 사라지고 결국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배가 뒤집히고 모든 사람이 죽음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 2월 14일 그 날짜에 한 집사님이 남편을 잃었어요. 예고된 죽음도 아니었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남편이 떠났어요. 새해를 불과 보름 앞두고 갑자기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님과 교인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질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더 공허한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말씀을 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 위험한 사자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고 입도 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이 집사님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다시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상황도 바뀌지 않고 환경도 바뀌지 않고 동일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더니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리들리는 메리 여왕 1세 즉위와 함께 화형으로 순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찬식 때 화채론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서 구금되고 화형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화형되기 전날 밤 동생이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나와 함께 오늘 저녁에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리들리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오늘 밤 평안히 자고 내일 순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내가 죽는데 끔찍하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평안히 잠을 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죽음도 아니고 그 끔찍한 그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림안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두르시리라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야말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었어요. 동쪽에는 올리브산이 있고 북쪽에는 스코포스 산이 있고 그리고 남쪽과 서쪽은 르바임 골짜기와 요사박 골짜기 능선이 둘러치고 있어서 정말 천혜의 요새였어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무장을 하고 공격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예루살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추운 겨울이 오나 한파가 오나 태풍이 몰아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산들처럼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강력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강력한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보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완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물질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평생 은행에 넣어놓고 아무리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그 세상의 부유한 자들도 여전히 그들도 그 인생 가운데 불안함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낮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면서 잔다, 졸거나 잔다, 이 모든 말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피곤하여 졸고 잠들고 하는 건 인간의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이것도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완전한 보호이며 영원하고 확실한 보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는요 정말 대단하답니다. 이 렌즈의 초점이 전부 다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이에요. 전자동이에요. 멀리 있으면 멀리 맞추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맞추고 어두우면 어두운 데서 맞추고 밝으면 밝은 데서 맞춰요. 그것뿐입니까? 자그마한 먼지만 들어올라 그래도 눈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가기도 전에 깜빡거립니다. 눈이 건조해져도 깜빡거립니다. 여러분, 매일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면서 눈이 깜빡이는 거 느끼십니까? 못 느껴요. 자기가 알아서 깜빡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중에도 제가 눈을 얼마나 깜빡이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아서 움직여요. 현대의학으로 밝혀낸 것에 의하면 사람의 눈에는 자그만치
10만 개의 회로가 있다 그래요. 이 눈에. 그리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눈이 움직이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만 감지가 돼도 알아서 눈을 감고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의 많은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사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온전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은 매우 강력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의 기업을 폐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탄마귀는 그런 권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의인의 업에 그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 성도들의 기업에 사탄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예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달픈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힘겹게 안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함께 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둠의 세력 앞에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관리위원회가 잠깐 모여서 올 한 해의 방향과 초점을 바라보고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병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과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을 다니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사업을 하면 달라집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사님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 더하기 1, 2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록 내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도 두렵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